마지막 때는 특징이 있는데 지금 마지막 때예요. 아닌 것 같아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에게 너무 힘든 일이 있어도 잊어버리고 너무 좋은 일이 있어도 힘들어요. 저 잊어버려요. 힘든 일이 있으면 그 문제에 꽂혀서 예수님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너무 좋으면 좋은 일에 즐기느라고 주님을 또 잊어버려요. 두 개 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너무 좋아하지도 말고 너무 슬퍼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너무 좋아하지도 마세요. 진짜 좋은 날은 오지 않았어. 너무 슬퍼하지도 마세요.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자,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한 여인의 비유를 통해서 기도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난데없이 주님이 그런 말 하셨어요. 그런데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요. 예수님이 오셨잖아. 그때 초림하셔서 오신 분이 올 때에 내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온다고 한 분이 온다고 하는 것은 다시 온다는 말이에요. 그죠? 다시 온다는 표현은 안 했지만 100%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두 가지 메시지. 첫째, 나는 다시 온다.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은 지금보다 믿음이 없는 세상이 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참 무서운 것이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며 만약에 주님이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없다고 하셨다면 우리 믿음이 주님이 원하는 수준의 믿음이 아닐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기준의 믿음은 아직 미치지 못했다. 얼마를 믿어줘야 되냐? 얼마나 제대로 믿어야 되느냐? 그 말 그대로 해석하면 그 말 아니에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우린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도 한다고 그러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뭔가 부족한지도 모르겠다. 물론 그렇게만 해석할 말씀은 아니지만은 우리를 경각심을 주시고 깨어있게 하시려고 하신 말씀이라고 이해는 하지만은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오직 우선순위를 제대로 해서 오직 예수 신앙으로 우리가 방심하지 말고 몰입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지금의 때는 정말 말세인데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마지막 때까지 다니엘이 환상을 봤는데 얼마나 참혹한 환상을 봤는지 혼절해버렸어요. 혼절.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옥을 쉽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천국에 못 가고 죽는 것도 억울하지만 그런 인간이 죽음으로 사라지는 존재라면 비유 틀어지면 주님 떠나도 돼요. 그래도 안 되는 말이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명확하게 천국과 지옥은 존재해요. 이거는 살떨리게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차 말을 했어요. 지금 이 시대에 큰 소리 빵빵 치고 있는 부자들, 권세자들, 자기 지식으로 충만한 자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어떤 자기들의 이루는 학문과 업적을 통해서 평소 사람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용어들을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은 없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논리를 펴면서 사람들한테 호응을 얻을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일수록 지옥의 문턱에서 벌벌벌 오줌을 싸버릴 거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자신의 영혼의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기회가 있었는데 놓쳐버렸다.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이해를 간다. 이를 가냐. 후회를 하고 산다. 후회. 이것이 지옥이다. 무시무시한 일이라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일. 이 말씀은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봉함해라.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과 계시를 덮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완전히 깨닫는 사람이 없어요. 이러쿵저러쿵 해석만 하죠.
70일이니 어쩌니 그런 것들도 다 비유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덮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왕래가 빨라지고 지식이 더해지리라. 교통이 발전해지고 지식이 팽창한, 지난 30년간에 쌓아놓은 지식이 인류 역사상 그 전에까지 갖고 있던 지식보다 훨씬 커요. 향후 제가 볼 때 5년의 지식이 지금까지 쌓아놨던 인류의 지식보다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유발 하랄이라는 이스라엘 히브리 교수는 과거에는 인류를 3단계로 설명을 했는데, 과거에는 영토를 정복한 자가 세계를 휘어잡았다는 거예요. 영토, 땅 부자들이. 정복 전쟁이 심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기술과 산업을 진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했다는 거예요. 산업혁명 때.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시대냐 알다시피 정보와 지식을 움켜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다니엘은 지금부터 약 2600년 전에 마지막 때가 되면 속도와 지식의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성경을 구닥다리 책으로 아직도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가장 앞선 책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아무리 대단한 책이 나와도 성경을 초월하지를 못해요. 왜냐? 성경의 저자는 성령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누가 이깁니까? 성경을 안 믿고 보니까 졸리고 구닥다리처럼 보이지, 생명의 눈을 뜨고 무릎을 꿇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살아있는 책이라는 걸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단순한 미래에 대한 예언적 말씀으로 속도가 빨라지고 지식이 팽창한다, 지식이 더해진다, 이제 그렇게도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세번역 성경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지식을 얻으려고 왔다 갔다 하리라.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무릎을 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지식, 이 지식이 어떤 지식이냐면 다니엘이 받았던 영적 말세 계시의 지식이에요. 아시겠어요? 봉함한 지식들. 알겠죠?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런 지식을 얻기 위해서 마지막 때에 많은 성도들이 그것을 알고 싶어서 이리저리 막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가 다가오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극단적 두 현상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깊이 자버리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완전히 자버리는 사람. 세속적 그리스도인이 늘어나고 있어요. 반대로 마지막 때가 다가오니까 막 펄쩍펄쩍 뛰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막 가슴을 쥐어치면서 답답해하면서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를 위해서 깨워서 일어나는 운동들이 막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극단적 두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어느 때보다 깨어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어느 때보다 깊이 잠드는 사람이 있다. 양극단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은 이 두 개를 취사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신앙의 중간지대는 없어요. 알겠죠? 갑자기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려면, 이벤트가 일어나려면, 오늘 이 설교를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해서 뭔가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 이게 주제인데, 자, 제가 계속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래, 살아계셔. 그걸로 끝인 거 아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는 어떻게 살았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쓰신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가 될 것이냐. 이것이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돼. 첫째는 때와 사람이 있어야 돼. 어느 때에 어떤 사람이 어떤 사건을 일으켜요. 아셨어요? 이 세상에 선만 존재하면 어떤 일도 안 일어나요. 이 땅에 마귀만 존재하면 어떤 일도 안 일어나요. 이 땅에는 선과 악이 존재하고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도 그렇고 인류 역사도 그렇고 반드시 어느 때에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도 사람이 일으키고 역사도 사람이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사람의 역사예요. 근데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사용했던 사람들의 역사와 마귀의 손에 붙들렸던 사탄의 손에 붙들린 자들의 역사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마귀도 때를 알고 있고요. 우리도 때를 잘 알아야 돼요. 때와 사람, 지금이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때냐? 구원받을 때고 은혜 받을 때예요. 지금 은혜를 못 받으면 영영 끝장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이 마지막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마지막 줄을 잡아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셀 수도 없이 많아. 우리는 모르지만. 근데 주님 앞에 가면 알 수가 있어. 성경에 예수님 한편에 달린 강도가 마지막 끈을 잡았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나와 주여 마지막 날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더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원에 있으리라. 마지막 티켓을 잡은 사람. 그 한마디가 그의 인생의 영혼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 때를 마귀도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이 몰라. 그래서 잠자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9절을 한번 보여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이 말씀이 참 놀라운 게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가셨어요. 풍랑을 헤치고 가셨어요. 갔더니 귀신 들린 그 사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뛰쳐나와가지고 예수님께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 때가 아직 되지 않았는데 왜 괴롭게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때가 뭐냐 이거예요. 귀신이 자기의 때를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직 당신의 때가 안 됐는데 왜 와서 벌써 괴롭게 하냐는 거예요. 이게 다른 성경의 버전으로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왜 정한 때가 되기도 전에 오셔서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정해진 때가 아닌데 왜 와서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귀신이 착각을 한 거예요. 무슨 착각을 했냐? 초림은 사탄을 징계하러 심판으로 하러 온 임재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들어간 것은 사탄을 잡으러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귀신을 잡으러 심판하러 간 게 아니라고. 영혼을 구원하러 간 거예요. 아시겠어요? 귀신 들린 영혼을 살리러 간 거지 그 귀신을 심판하러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하지요. 주님은 심판을 안 할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귀신은 알았어요. 사람들은 몰랐는데 귀신은 영물이라 무엇을 알았냐면 자기를 심판할 때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그때인지를 몰랐지 정확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의 친족들은요.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냐면 육체를 입고 계신 예수님을 뭘로 보고 미쳤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고향에서. 미쳤다고. 예수님이 저렇게 말 듣고 다니고 막 흉흉한 소문이 들려오는 거야. 응?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돌아다닌다고 그러고 막 미쳤다고 그러고 귀신을 힘입어가지고 뭐 능력을 행하고 다닌다고 그러고 막 흉흉한 소문들이 좋은 소문은 원래 안 나잖아요. 막 흉흉한 소문들이 막 들어오니까 친족들이 창피하기도 하고 걱정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니까. 왜 잡으러 왔냐? 미쳤다고. 자기 가족들도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근데 귀신은 알고 있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왜 당신의 때가 되기도 전에 와서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귀신도 아는 비밀을 인간이 몰라요. 기가 막힌 일이죠.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한 것 같죠? 대단한 것 같죠? 예수 믿는 우리가 힘없고 줄없고 가난하니까 왠지 그대 앞에만 서면 작아져 버리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천만에 좀만 기다리라고 그래요. 누가 지혜로 왔는지. 귀신이 자기 때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자기들을 때려잡을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알고 있다니까요. 분명해졌어요.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장담하셨고, 그리고 귀신들도 주님이 오셔서 자기를 심판하여 영원한 무정행에 집어넣을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몰라서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까 사건이 일어나려면 어느 시간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사건이 일어나요. 그죠? 예수님이 오시니까 사건이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보통의 경우에는 나라가 국민보다 훨씬 커요. 가치가 있어요. 국민들이 모여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께서 곧 나라예요. 예수님이 오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길이에요.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부활이에요. 우리 개념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한 분이 아니고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나를 먹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음식을 주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음식이에요. 아멘. 예수님을 먹으면 살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신 분이 아니고 진리를 가르쳐 주신 분이 아니고 예수님이 길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는 천국 못 가요. 예수님 붙잡고 있으면 진리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붙잡고 있으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되는 거죠. 이게 쉽고도 어려운 것인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지식에 있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돌아가서 어느 시점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반드시 중요하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요한복음 5장 17절 다 같이 시작.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다. 그래서 나도 일한다. 우리 하나님이 천지 창조 때부터 계속 일을 하고 계시다. 그리고 안식하는 날이 있어요. 그 날이 안식일이야. 그때 안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주님이 쉬시는 날. 근데 아버지는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다. 예수님도 지금 일하고 계세요. 부활 승천하신 분이 무슨 일을 하시느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나도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우리 집 지으러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입성한 분들이, 가끔 입신한 분들이 천국에 뭐 집을 짓고 있다느니 뭐 이런 말들이 사실은 허무맹랑하다고만 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집 있어요? 천국에 있어요? 가봤어요? 뭘 해놓은 게 있어야 집이 있지. 이 땅에만 그냥 집 살려고 난리 범부던 치지 말고, 이 땅의 집도 필요하지만 이 땅의 집은 허물어지든지 내가 천국 가면 살지를 못하잖아. 그러니까 이 땅에 집만 집착하지 말고 천국에 있는 집도 좀 생각하고 살자. 이 땅에 있는 장막이 무너지면, 바울이 그랬어요. 이 땅에 있는 장막은 우리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장막이 무너지면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도 일하고 계시다. 그 우리는 어떻게 놀아야 돼? 우리도 일해야 된다. 우리도. 중요한 건 주님이 지금 뭔가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도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일하는 방식이 있다. 일하는 방법. 그 어떤 방법을 하느냐? 직접 인류 역사 가운데 간섭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대리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 대리운. 어떤 대리냐? 인간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세요. 내가 너로 사람을 취하게 하리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한번 따져봅시다. 내가 너로 사람을 취하게 한다. 사람을 이렇게 얻게 한다. 사람을 얻게 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끌어내게 하고
네 것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런 뜻인데 이게 보통 복잡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초등학교 1, 2학년짜리를 앉혀놓고 구구단을 잘 못 외워. 그냥 내가 가서 학교 가서 시험 봐버리고 싶어. 얘 대신에. 그 100점이야. 너는 어떻게 맞춤법을 틀리냐. 내가 가서 시험 보면 맞춤법 100점이라. 근데 얘를 가르쳐가지고 구구단을 외우게 만들어가지고 맞춤법을 가르쳐가지고 시험을 보게 만들어서 100점을 맞게 하는 방법이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사람을 얻지 않게 하시고 직접 주님이 일을 하시면 베드로보다 훨씬 쉽고 강력하고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답답한 제자들 틈만 나면 누가 크냐 싸우고 또 베드로는 또 성질이 급해가지고 또 아는 체 하기는 아주 뭐 기가 막혀요. 또 한 놈은 또 팔겠다고 음흉하게 쳐다보고 있어. 예수님을 이렇게 뒤로 돈이나 챙기고 그런 짓을 하고 있으니 차라리 주님 우리처럼 모르면 속이라도 편하시는데 알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다 버릴지라도 예수님 나는 예수님 안 버려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가 오늘 밤에 닭이 울리기 전에 3번 난 모른다고. 그런 것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대먹지도 않고 성장도 더디고 엄청나게 더뎌요. 엄청나게 더뎌요. 얼마나 더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예수님이 그랬어. 답답해서 하루는. 내가 얼마나 더 참고 얼마나 더 너희와 함께 있어야 너희들이 믿겠냐. 주님이 그랬죠. 기적을 보여줘도 그 자리, 오병이어 떡을 먹어도 그 자리, 변화산에 데려가가지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의 본 모습을 보여줘도 정신 차리면 다시 그 자리 가서 또 누가 크냐 이 짓거리 하고 우리하고 똑같아. 응? 우리하고 예배드리고 주차장 가서 싸우니까 똑같아. 뭐 말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인 나도 마찬가지. 설교하고 내려가서 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짓을 하고 돌아다녀. 말 다 했죠. 이제 그러면 안 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변명만 하고 넋두리만 하고 살아야 되는지 참 서글프지만은 우리 그러지 맙시다. 좀 변하자고. 확실하게 믿어버리자 이거 확실하게. 놀래가지고 갑자기 소리를 지르니까. 어디까지 했어요? 안 가르쳐줘? 우리 황 집사님은 제자를 하나 뒀어. 오늘 보니까. 응? 앞에 또 우리 한비 씨가 나타났대. 응? 아주 외롭지 않겠습니다. 잘 키워봐. 어디까지 했어요? 큰일 났네. 아무튼 하나님이 직접 누군가를 통해서 일을 하시려면 훨씬 쉬울 텐데 이렇게 복잡하고 느린 일을 하느냐. 그래야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그래야.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순교하면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것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했잖아요. 사람들이 질러버리는 거예요. 놀램과 동시에 뭘 느꼈냐면 저들이 믿는 신이 진짜인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 왜냐하면 가짜를 위해서 생명 바치는 일은 드물거든. 그래서 이들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직접 전도하면 단번에 전 세계를 믿음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어요. 기적 몇 번만 보여줘 버리면. 간단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방법으로 쓰지 아니하시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과 같은 방법을 쓰셨는데 다 같이 시작.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성경도 뭐라고 그러냐면 전도는 미련한 거래요. 미련한 전도를 왜 하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전도가 미련하대. 근데 하나님은 그 미련한 전도로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했다는 거예요. 기뻐했다라는 말은 다른 성경으로 뭐라고 써 있냐면 작정하셨다 그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전도라고 하는 답답하고 미련한 방법으로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토마스 목사님이 두만강에 와서 27살에 순교하고 죽었어요. 그 꽃다운 청춘. 말이 안 되는 게 첫째는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죽었어요. 두 번째, 토마스 목사님이 뭘 잘못했어요? 도둑질을 해서 간음을 해서 살인을 했어요. 그런 토마스 목사가 죽는데 하나님 왜 가만히 계셔요? 말도 안 되는 두 가지 일어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의미 없어 보이는 죽음조차도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추적해 보니까 알게 됐어요. 그의 목을 친 자는 나중에 장로가 됐어요. 그가 전해준 성경을 가지고 조카가 그 성경을 읽다가 회심해 가지고 그곳이 교회가 됐어요. 토마스 목사님은 죽었지만은 그가 흘린 피는 이처럼 엄청난 역사를 이뤘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미련했죠. 그러니까 이 외국인이 푸른 눈동자를 가진 자가 이렇게 허무하게 죽는 것에 대해서 조선 땅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 미련한 전도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바꿨어요.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전도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토마스 목사님을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와서 달려 죽으셨어요. 물론 인류의 죄 때문에 십자가 와서 죽으셔야 되지만 조금 제가 엉뚱한 상상을 하나 해봅시다. 이해하고 들어보세요. 주님이 꼭 죽으셔야만 우리가 구원받죠. 그건 맞아요. 우리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셔야 돼. 근데 한 번 더 따져봅시다. 정말 주님의 능력이라면 꼭 그렇게 할 밖에 방법이 없었는가? 나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구원하신다는데 어떻게 왔어, 지가?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와서 죽지 아니하시고 공중에서 영광 중에 이스라엘 예언자들과 백성들이 기대하고 착각한 것처럼 메시아는 그렇게 와야 된다. 메시아는 왕으로 와야 된다. 비참한 인간으로 와서 십자가에 죽는 자가 무슨 메시아냐? 그렇게 오해하고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할 만큼 앞뒤가 안 맞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그래 안 그래요? 마귀? 지금 마귀하고 하나님이 전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눈만 한번 지켰으면 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교회가 핍박받잖아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죽잖아요. 무슬림들이 공격할 때 교회가 불태워지고 죽잖아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제암리에 예배드리다가 밖에서 못질해가지고 불질러서 다 죽었잖아요.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있다면 그러겠냐? 아니,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쓰고 있는 것뿐이에요. 이때는 그런 때예요. 순교에 피가 필요할 때고 지금은 옥석을 가를 때고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갈라야 할 때이기 때문에 주님이 허용하신 것뿐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재편하면 이제는 끝이 나는 거예요. 천국에도 그럴 것 같아요? 천국에도 악이 허용될 것 같아요? 천국에도 믿는 자들이 핍박을 받을 것 같아요? 천국에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아웅다웅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 천국에는 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질병도 없다. 말 다 했죠. 주님이 그렇게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신 방법은 뭐냐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더럽고 한계가 있는 육체를 입히셔서 이 땅에 보내사 인간처럼 살게 하시다가 치욕과 모욕을 당하게 하시고 채찍에 맞게 하시고 못에 박혀서 죽게 하셨다. 이게 뭐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대리전쟁하신다. 대리전을 하신다. 전도가 미련하다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방법을 쓰신다는 거예요. 마귀도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 없어요.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지혜를 초월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옳고 우리는 틀렸어요. 할렐루야. 마가복음 16장에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잇따르리니 너희가 새 방언을 말하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받지 않고 뱀을 집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런 일을 누구에게 하라고 그랬느냐?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직접 하면 훨씬 쉽다니까요. 주님이 뱀을 못 찍겠어요? 주님께서 병자를 못 고치겠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직접 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통해서? 믿는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오늘도 병든 자가 고침 받아요, 안 고침 받아요? 대답을 안 하네. 오늘 또 세방은 임해요, 안 임해요? 오늘 또 병든 자가 우리가 손을 얹으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하나님이 안 하셔도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진병이가 일어났어요. 근데 누구도 베드로가 고쳤다고 말하지 않아. 왜냐? 베드로는 안진병이를 어떻게 고쳐요? 의사입니까? 신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병이 일으켰어요. 누구도 베드로가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야. 누구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을 내렸죠. 누가 내린 거야? 엘리야가 내렸어요? 누구도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엘리야가 불 내렸다. 와, 엘리야를 왕으로 삼자.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었어. 하늘에서 불을 내린 자는 엘리야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야. 단지 그 불이 내려진 사건으로 인해서 엘리야에게 권위가 입혀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그릭 시내가에 가서 다 목쳐서 죽였어요. 누구도 엘리야가 자신의 능력으로 하늘에서 불 끌어내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통해서 뭔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외국에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르고 척박한 그곳에 하나님께서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고 갈 조건도 아니고 환경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딱 불러가지고 가라. 근데 그냥 가라고 하면 안 가요. 그냥 몰아서 보내버려요. 몰아서.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야. 하나님이 몰아붙였어. 근데 안 가? 좋다. 맛 좀 봐라. 가지고 뱃속에 집어넣어버려. 고기 뱃속에. 뱃속에 있는 것보다는 니느웨 가는 게 나아. 그죠?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 뱃속에서 있는 것보다. 근데 뱃속에 사흘이나 있었는데 소화가 안 됐어. 이야, 하나님이 코팅을 딱 입혀가지고. 고기 뱃속에 3일이나 있었는데 소화가 안 되고 있다가 그대로 토해졌어요. 또 그 고기가 또 니느웨로 갔어. 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한다니까.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요나의 하나님만 돼요? 우리 하나님이야. 몰라서 그래. 우리가 사람은요, 과거의 역사는 알고요, 옆에 사람의 사건은 아는데 자기가 어떤 일을 당할지는 몰라. 신기하죠? 이게 우리들이야. 하나님이 옆 사람 병 낫는 건 보이는데 내 병 고쳐진 건 잘 몰라. 희한해. 하나님이 옆 사람 김집사 응답해 주는 건 알겠는데 주님이 지금 나에게 응답하는 건 잘 몰라. 이게 이렇게 인간이 무지한 거예요. 똑똑한 것 같아도. 그렇지 않죠?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모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진작에 모셨어야 되는데 내가 그 보석 같은 분을 내가 모르고 그냥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베트남의 장윤하 선교사님이 가셨는데 이 양반이 그렇게 잘 나갈 때가 있었대요. 돈도 많이 벌고. 그러다가 이제 한 40년 가까이 됐겠네. 그때 10달 동안 코마 상태에 들어갔어요. 10개월 있다 깨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혼수 상태에 들어갔다고 해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더만. 다 듣는데. 이 사람이 이분이 깨어나서 그랬어요. 그리고 그날로 깨어나가지고 이분이 원래 모태신앙인이고 교회 집사님이고 강림교회 다녔어요. 서울에 올라와서. 근데 엉터리였어. 술 먹고
세상의 명예, 권세, 돈 쫓아다니다가 퍽 가가지고 10개월 동안 혼수 상태에 있다가 깨어났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을 보고 심판을 보고 그러고 깨어나니까 이분이 세상에 미련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나 같은 경우는 아무리 입만 이렇게 살아있지 세상에 미련이 있어요. 솔직히. 나도 만난 거 보고 싶고 좋은 옷을 걸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절제하고 참으려고 하는 것뿐이지.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내가 참는 것하고 진짜 그렇게 되는 건 달라요. 알았어요? 내가 막 절제하고 날마다 이기고 욕망을 누르고 위선적으로 살아가는 것하고 정말 그렇게 된 것하고는 다른 문제라고. 10개월의 혼수 상태는 이분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전에도 노력했겠죠. 술 먹고 그분이 뭐 양심에 떳떳했겠어요? 괴로웠겠지.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야. 이것이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쓰기는 써야겠는데 불순종하고 생각도 안 하니까 주님이 그런 특별한 방법으로 모든 사람을 그렇게 쓰지는 않지만 여러분 망고의 법칙이 있는데 하나님이 크게 쓰는 자는 큰 사건을 만난다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이 크게 쓴 사람들은 큰 사건을 만나. 큰 사건. 근데 그래서 이분이 깨어나가지고 아무런 미련이 없어요. 그래. 처자식을 남겨놓고 버렸다고 뭐 말할 것까지는 없고 완전히 남겨다 버리고 뭐 어떻게 먹고 살 건지 미래는 뭐 그런 거 전혀 생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냐? 자기는 죽었어야 했는데 다시 살아났으니까. 그리고 두 벌옷을 갖지 말라고 성경이 그랬잖아요. 근데 두 벌은 챙겨갔대. 왜냐하면 가서 빨아서 교대로 입어야 되니까. 살 수 없이 두 벌은 가져갔다고 하더만 베트남에. 그리고 옷 돈 안 가지고 갔고요. 신발 하나 신고요. 그리고 갔어요. 그리고 그분은 관에서 잔대요. 관에서. 관 위에서 자다가 관짝 위에서 자다가 조금 자기가 욕심이 들어오고 침체가 되면 관 속으로 들어간대요. 그리고 3시에 일어난다더만 새벽에. 난 어느 때는 8시, 9시 일어나도 죽겠는데. 근데 왜 이렇게 이분이 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돼버렸어.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영혼들을 살리려고 하는데 1억이 넘는 인군, 지금은 베트남은 1억 2천이 됐는데 본인이 갈 때 6천만 명이었다더만. 그 사이에 30년 만에 2배로 늘었다고 그래요. 그 사이에 교회 340개 세웠어요. 돈 하나도 없이 하나님이 공급해줘서 감옥 7번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왜 가능하냐? 하나님이 그를 쓰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분은 진작 죽었어야 됐는데 덤으로 80까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것이 무섭지 않고 가난하는 것이 무섭지 않고 사람들의 비방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많지 않죠. 하나님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몰아서. 그리고 우리 누구도 이제 이런 간증을 좀 들어보셨겠지만 영상에서도 저도 그 책을 보고 그랬지만은 누구도 장로나 선교사님을 높이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래 안 그래요? 왜? 그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요지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아이고, 하나님이 막으려면 간단해요. 국회에서 차 그러면 혀를 확 잘라버리는 거야. 법사위에서 차별금지법하고 차 그러면 입에 딱 붙어버리는 거야. 한 번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우연이라고 그래요. 우연.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입에 딱 붙어버려가지고 평생 말을 못 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이 말 못하니 끝났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어. 그 다음 사람이 나와서 차별하는 순간 이빨이 다 빠져버렸어요. 이빨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 임플란트 이제 다 하러 간 거야. 그 다음 사람이 하나 와가지고 차별 금지하는 순간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이렇게 몇 번만 사건 일으켜버리면은 동성애 축제하려고 하면 하늘에서 막 이번에는 벼락 쳐버리라고 기도를 했는데 벼락은 안 쳤고 비만 왔어요. 우리가 비 왔으면 좋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진짜 비가 와버렸어요. 막 천둥도 쳐버리고. 근데 이제 조금 하나님이 조금만 더 섬세하게 하셨으면은 그쪽만 때려버렸어야 되는데 그쪽만 비가 와야 되는데
이제 퍼레이드 해야 되니까 이쪽에도 할 수 없이 비를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서울시청, 서울 시내 중심만 비가 오고 이쪽에는 또 안 왔어요. 사람들은 우연이라 할지 모르지만 저는 우연이라 생각하진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려면 간단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몇 번만 해버리면 누가 무서워서 차 소리를 내겠어요? 못 내지. 그런 소리 내지도 못한다. 누가 함부로 말도 못해. 뭐 교회를 뭐 어쩐다, 뭐 복음 전하는데 방해를 했다. 뭐 간단해요, 하나님이. 막 전도하다 손가락 찌렸다. 근데 손가락이 안 오므라져 버려. 막 계속 이러고 다녀야 돼. 잘 때도 이러고 다녀. 밥을 먹을 때도 이렇게 먹어. 간단해요. 우연히 이제 한 사람이 이럴 수 있죠. 근데 옆에 사람이 그 얘기를 했더니 뭐 그런 게 어디가 있냐고. 따라가다가 그 사람도 옆에서 했는데 이 사람도 이렇게 돼버렸어요. 많이 할 것도 없어. 한 5번만 이런 사건 나버리고 그것이 뉴스에 나와가지고 5명이 이러고 다니면은 5명만 이러고 다니면 단 어떤 사람도 전도하는데 이렇게 못해요. 그죠?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더 큰 일이야. 붙어버리니까. 이러고 다녀야 돼. 차라리 이거 낫지. 이렇게 해야 손가락질이라도 움직이지. 이렇게 돼버리면 어디다 쓸 거야, 이걸. 때리는 데나 쓰지. 간단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인쇄물을 만들어가지고 피켓을 들고 밖에 나가가지고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고 돌아와가지고 에이씨 내가 이러고도 이걸 해야 돼? 어쩌다 이런 설교하면 성도들이 한 사람이 인상을 쓰고 뛰쳐나가 버리고 교회를 안 나온다고 그러고 이러면서도 내가 이런 걸 해야 되나? 그런 걸 겪게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마귀의 입장에서 봐요. 얼마나 이게 치사하고 자존심 상한 일인지 보세요. 하나님이 때려버리면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그것도 완전한 존재도 아닌데 흠 많고 부족하고 무지랭이 같고 너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 그랬으니까 그런 엉터리 같은 인생들을 오랜 시간 동안 참고 인내하고 만들어가지고 그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주셔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의 왕국을 공격을 하고 쳐대니 사탄의 입장에서는 펄펄 뛸 일이야. 죽을 지경이야. 그래 안 그래요? 우리 같으면 속 안 상하겠어? 더럽지 않겠어? 치사하지 않겠어? 더 모욕적이지 않겠어? 그럴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크게 드러난다 이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러므로 억울해하지 마시고 핍박이 와도 속상해하지 말고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심지어는 믿는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방식대로 기적이 일어나고 선한 자가 복을 받고 악한 자는 심판받고 그렇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어디가 있느냐면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라. 사단이 몸부림을 쳐도 절대 하나님의 지혜를 앞서지 못하며 사탄이 발악을 하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삼기를 찾아 쫓아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발밑에도 미치지 못하는 존재임을 알고 우리는 그분만을 믿으며 담대히 나아갈 적에 우리는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이 승리의 대열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보다 신나는 일이 있냐? 이보다 가치 있는 일이 있냐? 이보다 인생에 의미가 있는 일이 있냐? 하나님의 일보다 귀한 일은 없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일보다 가치 있고 멋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일이 어디가 있냐? 이걸 아는 자는 절대로 이것을 떠나지 못한다. 그래서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하고 자녀를 잃고 가난해지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지만 마지막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침 엘리어처럼 에콰도르에 가서 당장에 가자마자 죽고 그러나 그 아내들이 나중에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놀라운 일들, 침 엘리엇을 죽인 그 원주민은 마지막에 목사가 되는 그런 대역사가 일어나는 누가 그걸 강요해서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중독된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맛에 길들여버린 천국의 맛을 본 그 가치에 눈을 뜬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거라. 오늘 또 제가 누가 나보고 설교하라는 것도 아니고 목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시험시험 하라고 그런 말도 많이 하지요. 그런 말을 많이 해줘야 돼요. 그럼 누가 뭐 그 말을 한다고 해서 내가 쉴 사람도 아니고 하라고 해서 할 사람도 아니다. 여러분의 입마음 아픈 거야. 내가 알아서 하는데 누가 여러분의 입 마음에 나오라고 했냐고. 오늘 전화 받고 나온 사람 손 들어봐요. 한 명도 없어요. 안 나오면 때려 죽인다고 해서 나온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다. 출석 부르니까 나왔다는 사람은 한 2명 있어요. 회개해야 돼, 위선자들이라. 출석 부르니까 나와? 다른 때는 안 나오고? 근데 그것도 믿음이라. 나는 그것도 믿음이라고 봐. 그것도. 그런 분은 없지요. 근데 누가 강요해서 나왔냐 이 말이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천국을 믿고 천국을 봤고 천국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거지. 할렐루야. 악인의 장막에 가는 것보다 주의 전에 문지기를 있는 것이 낫다. 누가 문지기 하고 싶냐. 그러나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는 질이 다른 문지기라. 그 맛을 가치를 아니까 이 길을 가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죠.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 특징. 첫째, 거룩한 사람을 쓰신다.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을 흔히 해요. 준비된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고.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준비된 사람을 쓰는 것이 좋죠. 근데 준비가 안 됐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준비를 시켜버려요. 걱정하지 마. 걱정 안 해도 영어를 나는 못해서 선교사 뭐 걱정하지 마. 영어 잘한 사람을 붙여버려 하나님이. 응? 모세가 말이 둔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론을 딱 붙여줘 버려요. 그러니까 준비된 사람을 쓰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이 쓸 자는 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께서 절대로 안 쓰는 존재가 있어요. 그건 거룩하지 않는 자는 쓰지를 못해요. 똑똑한 사람은 하나님이 쓰질 않아요. 어떤 사람은 막 똑똑하니까 쓰는 것 같죠. 그러나 그건 겉에 드러난 거예요. 그 속에는 똑똑해서 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성경에 거룩하지 않는데 쓴 사람이 있는지 봐요. 한때 거룩하지 않은 적은 있었어. 그러나 깨끗하게 한 다음에 쓰신다고. 거룩한 상태로는 절대로 안 써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름받았다가도 오염되고 더러워지면 하나님이 버려버려요. 근데 그 사람이 다시 정신 차리면 쓰세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원래 깨끗하고 순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름을 부었고 근데 중간에 더러워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심판해요. 심판한다는 말은 버린다는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천만다행으로 지옥의 문턱까지 갔다가 다시 회개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다시 쓰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더러워진 상태로는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러웠을 수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고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도 그랬고 더러워질 수는 있다 이거예요. 과거에.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쓴다. 마귀는 더러운 자를 쓴다. 마귀는 거룩한 자를 못 써요. 쓰고 싶어도 못 써. 똑똑한 자도 써요. 마귀는. 똑똑하면 더 좋지. 마귀가 최적화된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더럽고 똑똑한 놈이야. 더럽게 똑똑한 놈. 더럽게 똑똑한 놈은 마귀 밥이야. 이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존재들은 다 더럽고 똑똑한 놈들이야. 제 말 들리지 않았죠? 더럽고 오염된 존재를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인간 사냥꾼이 돼서 돌아다니다가 더럽고 똑똑한 놈이 나타났다 그러면 딱 자기 소유로 삼아가지고 아주 사용하기가 쉬우니까 그냥 쓰고는 나중에 던져버려요. 가룟 유다가 베드로보다 똑똑했기 때문에 쓰임받았어요. 누구에게? 마귀에게. 그러나 가룟 유다는 두 마음을 품었어요. 거룩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그의 생각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아무튼지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1000만원짜리 도자기예요. 도자기 컵인데 이 컵이 더러우면 나는 물을 안 마셔요. 1000만원짜리 100억짜리라도 이걸 씻고 먹습니다.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아무리 소박하고 가치 없는 싸구려 그릇이라도 깨끗한 그릇 속에 담겨진 물을 마시지 아무리 비싸고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그릇이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염되어 있으면 그 물을 먹지 않듯이 인간도 그래요.
더러운 인간도 그러는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는 자를 쓰겠느냐? 절대로 쓰시지 않는다. 거룩하지 않는 자를 쓴다는 것은 하나님의 오류지요. 그럴 수 없어요. 인간은 속으나 사람은 절대 속지 않아요. 요셉은 재주가 많아서 쓰임받은 게 아니에요. 요셉은 거룩으로 인생의 승부를 걸었어요. 우리 청년들한테 내가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조금이라도 한 살이라도 더 먹고 사역을 하는 사람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뛰어난 재주와 스펙을 갖기 전에 거룩해라. 거룩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쓰신다.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맡기는 차이는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꼭 기억하고 성경에 거룩하지 않는 존재를 쓴 적이 없다. 그건 성경 어디를 봐도 마찬가지라. 누가 버림받았느냐? 오염된 자는 버림받는다. 두 번째,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 쓰신다. 어려울 게 하나 없는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순종이라는 말을 하면 사람들이 꺼려요. 말하는 사람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말하는 자, 가르치는 자는 권위자라는 뜻인데 권위자가 순종을 이야기하지 권위를 받는 자가 순종. 예를 들어서 제자가 선생님한테 선생님 제발 저에게 순종 좀 하라고 해주세요. 그런 제자는 없어. 그건 이미 제자가 아니야. 그놈은. 그건 스승이 된 거야. 제자한테 스승이 순종을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가르치니까 자기한테 순종하라는 의미로 들릴까 봐 가르치기를 꺼려요. 듣는 입장에서는 강요받으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거룩함과 함께 순종이라는 단어가 없어져요. 앞으로 분명히 보십시오. 제가 몇 년 전에도 그랬어요. 앞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빨리 없어질 단어 중에 하나는 거룩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거룩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뉴스 신문을 뒤져보시오. 거룩이라는 말이 어디 존재하는지. 사람들이 거룩이라는 말을 잘 몰라요. 사전 찾아봐야 알아. 교회를 안 다니면요. 거룩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듣지도 못하고 죽는 게 인간일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성경은 펴기만 하면 거룩이라는 말이 나와요. 순종? 누가 순종이라는 말을 듣고 삽니까? 순종 그러면 개의 순종을 이야기하지. 순종. 잡종이냐 순종이냐 그 순종이라고 이야기하지. 복종의 순종의 말을 누가 듣겠어요? 이 진돗개는 순종이다. 그때 순종이나 듣지. 어떤 부모가 자식한테 이리 와봐라. 무릎 꿇어라. 너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어디가 있으며 학교 강단에서 제자들한테 너희들은 윗사람한테 순종해라. 옛날에는 그나마 가르쳤어요. 근데 수십 년 전부터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학생 인권 조례니 뭐니 못된 법이 출현함으로써 완전히 지금 이 세상이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인사 안 하는 것들은 절대 며느리 삼지 마라 그랬어요. 내가. 에? 인사 안 하는 것들은 사이도 삼지 말고 며느리도 삼지 마라. 똑똑해도. 영어 잘하면 뭐 할게? 응? 영어 잘해서 뭐 할 건데 인사도 못하는 것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어디다 써먹겠어?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한번 따져봐요. 쓰는 입장에서는 똑똑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순종하는 자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가 편한 거예요. 자, 이 시대에 가장 도달해진 특징이 있다면 순종이 사라지고 있다. 집에서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합니까? 네? 이리 와봐. 네가 와라. 와, 물 좀 갖고 와라. 아빠는 손 없어? 그따구 소리 한다고. 우리 교회에도 그런 것들이 있는지 몰라. 안 가르쳐서 그래. 그것이 죄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잖아요? 야, 아빠 못 마른데 물 한 잔 갖고 와라. 그러면. 응? 아빠는 손이 없냐는 거야. 그렇게 눈 딱 치켜두고 이야기하잖아요. 응? 요즘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뭘 지시할 수 있는지 알아요? 응? 뭐라고 하면 집에 가서 일러버려. 핸드폰으로 찍어서 올려버린다는 거예요. 댓글에 올려버린다는 거예요. 민원에. 응? 하여튼 세상이 어떻게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응?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영적 권위자가 순종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 목사 말 잘 들으라는 거구나. 응? 이렇게 생각하지.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해봤자 내 가치만 떨어지니까. 근데 알 것은 불순종의 대가는 엄청나다는 거예요. 불순종의 대가. 똑똑하면 될 것 같지만 똑똑하면 시끄럽고 순종하면 평안하고 형통해요. 전쟁터에 일터에서 제멋대로 결정하고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그럼 앞으로 가야 돼. 포탄이 떨어져도. 앞에 늪지대가 있어도 가야 돼. 지뢰밭이라도 가야 돼. 앞으로 그러는데 네가 가라. 너 같으면 가겠냐? 안 되는 거예요, 전쟁이. 그래야 안 그래요. 일터에서 뭘 이야기하면 그걸 왜 내가 해야 되냐. 뒷거리만 월급 받고. 그런 월급 받는지 모르고 왔어. 응?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야. 불량품이 나오고. 엉터리 같은 세상이 되는 거죠. 나는 기득권 편을 드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논리예요. 그러나 영적인 건 다르다 이 말이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걸 믿으세요? 그러면 순종해라 이 말이에요. 순종.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그랬죠. 사무엘상에서. 사울이 불순종할 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첫째, 순종은 제사보다 가치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훨씬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배를 1000번을 드려도 불순종하면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자, 한번 따져봅시다. 불순종한 상태라도 예배는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예배 하나님 안 받아요. 그러나 순종하는 자가 예배를 안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범주가 훨씬 크다는 거예요. 순종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자가 거룩하지 않겠어요?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첫째, 순종은 제사보다 훨씬 가치가 있다. 훨씬 가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진정한 예배가 아니고 순종이 예배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순종이. 여러분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열심히 일하면 뭐예요? 불순종하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숨은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훨씬 어렵다. 굉장히 어려워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쉽지. 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쉽겠냐고. 사울에게 내린 명령은 사실 쉽지 않은 명령이에요.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다 죽여버려라. 그것도 쉬운 일이야. 아이도 죽여버리고 가축도 죽여버리고. 그런데 그것이 정말 어렵기 때문에 그 명령을 특별히 준 것인데 사울은 그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축을 살려가지고 잡아왔어요. 가서 재물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또 튼실하고 좋은 가축은 골라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되니까 데리고 와라. 그랬으면 훨씬 쉬웠을지 몰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다 없애서 죽여버려라.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고기 안 잡아온 사람 이해 못하는 일이에요. 저는 강가에서 투망질을 하는 걸 보고 컸기 때문에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절대로 그물은 깊은 데서 던지는 게 아니에요. 깊은 데는 낚시질하는 거예요. 추가 찰랑하고 때려가는 순간에 물이 깊으면 고기가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그물은 깊은 데서 하는 거는 어리석은 바보나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그물을 많이 던질 것 같지만 던질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랬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냐면 밤새껏 수고해도 내 방법대로 얕은 데서 고기가 많았던 곳으로 지금까지 잡았던 그곳에 내가 그물질을 했지만 물고기를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의지한다는 말과 순종한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께 의지하여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말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믿으니까 순종하지. 너 가면 죽어요. 불순종하잖아. 가. 당신이 가라 해도 나는 가니까 죽지 않을 걸 믿으니까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니까 순종하지. 믿으니까. 자식이 부모를 믿으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 전에 내 방식대로 했는데 안 됐어요. 이해가 안 되지만 아비의 말을 따랐더니 됐어. 그러니까 그때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이 높이 평가한다는 뜻은 가치가 있고 어렵다. 그러나 그걸 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순종하는 사람을 써요. 어떤 교회가 이 시대에 강력한지 아세요? 사람이 많이 모인 교회, 오합지졸 모여서 뭐하게. 돈이 많은 교회, 돈은 세상에 더 많아. 똑똑한 교회, 똑똑해서 뭐하게. 어디다 써먹게. 자기 소위에 옳은 대로 행하고 다니는데. 그래서 사사기 400년의 비극이 오는 것인데. 자기 소위의 멋대로. 그때가 제일 강성했을 것 같죠. 이스라엘이 그때가 제일 강해야 되잖아. 자기 뜻대로 잘난 대로 하고 살았으니까. 그때가 제일 위험했어. 그때 큰일 날 뻔한 거야. 자기의 소위에 옳은 대로. 이 시대가 그렇다 이 말이죠. 작아도 사람들이 조금 그럭저럭 보여도 일사불란하게 순종하는 교회, 순종하는 공동체, 순종하는 집, 부모 9시쯤 됐는데 빨리 들어가 봐야 했네. 시간을 자꾸 보더니 왜 그러냐. 엄마가 9시까지 들어오라고 그랬대. 야, 이 바보같이. 누가 바보였대. 9시에 들어간 놈이 바보요. 아예 9시에 들어오라고 했다가 말도 안 들으니까 이제 포기해버리는 것이 똑똑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더 똑똑하고 힘이 있을 것 같아. 9시에 들어오라고 했으니까 9시까지 들어가는 그 자가 미련한 자가 아니고 시대에 뒤떨어진 자가 아니고 똑똑한 자다. 왜 똑똑하냐. 그렇게 말하는 부모의 의도를 알기 때문에 9시에 들어오라고 한 이유가 나를 위해서 9시에 들어오라고 그랬지 부모 좋으라고 9시에 들어오라는 건 아니잖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는 우리 좋으라고 요구하는 거야. 우리 좋으라고. 주일날 문 닫기가 쉽냐 이 말이야. 가뜩이나 어려워 죽겠는데 코로나니 뭐니 죽겠는데 11절 드리기가 쉽냐고. 이 바쁜데 철야를 웬 말이야. 근데 성경은 직관적으로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시대가 달라졌다고요? 그러면 주님도 달라지게? 그러면 천국도 달라지고 지옥의 기준도 달라졌나요? 그렇지 않지. 시대를 초월하는 게 믿음이고 환경을 이기는 게 믿음이고 세상을 바꾸는 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순종해라. 불순종을 왜 하냐면 몰라서 그래요. 불순종을 왜 하냐면 맛을 못 봐서 그래요. 순종의 복을 못 받아서 그래요. 순종해서 얻는 복에 중독된 사람은 계속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 순종했는데 뭔가 일이 됐다 이 말이에요. 순종했는데 복을 받았다. 아, 이게 순종의 가치구나. 그래서 어디 순종할 것 없는 거 막 쫓아다닌다. 넙죽넙죽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되고 형통하고 쓰임받는 거예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나 좋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좋은 순종을 왜 하느냐고. 왜 안 해? 어리석지요. 마귀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마귀를 소개할 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한대. 즉 불순종하면 마귀의 밥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께 쓰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위험한 생각은 내 생각이에요. 인생 살면서 내가 어느 날부터 내 생각에는 이 소리를 종종 했어요. 옛날에. 왜 했냐면 겸손해서.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지만 무슨 소리냐면 일반화하기 싫어서. 이거는 강요할 게 아니고 내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 안에 깨우침이 생겼어요. 왜 강단에서 네 생각을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걸 버리기 시작했어요. 이사야서 55장 8절 시작. 이는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길을 따라가야냐는 거예요. 누구 말을 들어야 하냐는 거예요. 근데 왜 불순종하냐 이 말이에요. 말씀에 그렇게 써있고 하나님께서 세운 종들을 통해서 선포할 적에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줄 알고 순종이 복된 길인 줄 알고 순종이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걸 알고 그 길을 가는 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면 빨라요. 순종하면 곧 연단이 끝나요. 그래서 세 번째로 연단을 통과한 사람을 쓰신다. 연단이라는 한문 단어는 단련할 단자, 연자에 쇠 풀릴 단이에요. 단련할 연, 쇠 풀릴 단. 야, 이 단자가 쇠가 불려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쇠가 무슨 밀가루입니까? 응? 쇠가 무슨 목탕에 담가져 있는 선이냐고, 불려지게. 쇠가 불려질 정도로 불 속에 들어가서 훈련받는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불이 뜨거우면 쇠가 흐물흐물
불려진다는 거예요. 불려진다는. 이게 단자, 연단 받는다는 거예요. 쇠가 불 속에 가서 달구어지는 게 연단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뜨겁고 강력하고 고난이 큰지 쇠가 녹아내린다는 거예요. 이게 연단이에요. 하나님은 연단한 사람을 쓰세요. 왜냐? 연단하면 내 고집이 없어져. 연단을 받으면 내 생각이 사라져. 그래서 나는 없고 주님만 남는 거예요. 욥기서 23장 10절에 욥이 고백하기를 내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자기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계산을 해봤는데 답이 안 나와. 근데 하나 깨달았다.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정금같이 나온다는 말은 오늘 주제의 말씀과 이렇게 맞문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뜻이에요. 정금같이 나온다는 말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그분께 쓰임받는다. 정금을 얻으려고 자꾸 불에 넣는 거 아니에요. 순독 100% 금은 없대요. 99.9%야. 근데 광석, 금광석을 캤을 때 금으로 당장 쓰지를 못해. 계속 불에 넣어가지고 잡석들이 다 태워지게. 근데 금은 안 태워지는 거예요. 녹을지언정 없어지지는 않지. 그러나 다른 잡석들은 다 녹아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99.9%의 정금만 남는다. 그것을 얻으려고 대장장이가 주인이 세공쟁이가 계속 불 속에 자기가 만족할 때까지 넣고 뺏고 넣고 빼고 넣고 빼고. 어떤 사람은 이 연단만 받다가 죽어. 쓰임 받지도 못하고. 제가 겁없이 옛날에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이런 기도를 했네. 여러분 웃을지 몰라. 그때 제가 연단이라는 단어에 꽂혀 살 때였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30년, 50년을 연단 받다가 3일이라도 쓰임 받을 수 있으면 그걸로 족합니다. 내가 그랬네, 겁없이. 진짜 그랬으면 어떡할 뻔했어. 진짜 그런지도 몰라요, 지금.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연단을 졸업한 사람을 쓰신다. 광야학교를 졸업해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보니까 13살 난 미국 천재 아이가 의대 대학원에 들어갔더만요. 공부가 너무 쉽대. 그래서 1년 하면은 대학 맞춰버려. CC에서. 13살짜리가 의대 대학원 과정에 들어갔어요. 작년에 12살 때 나사에 들어가고. 나사 빠진 사람들이 있는 곳이 나사인데. 아무튼지 간에 그러니까 이게 취득만 하면 빨리 끝내는 거예요. 모세는 광야를 40년 연단받았어요.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있었어요. 물론 죽을 때까지 연단은 받지만 모세가 40년 연단받고 나니까 민수기 12장에 뭐라고 그랬냐?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누구도 못 따라온다는 거예요. 모세가 어떤 사람인데? 맨손으로 때려 죽인 사람인데. 보통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그 혈기가 그랬던 사람인데 광야 40년을 겪고 나니까 누가 시비를 거둬도 요동하지 않는 온유한 자가 됐다. 반란을 일으켜도 엎드려서 기도해버리는 사람이에요. 모세가. 이런 정도까지 됐다.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짓밟히고 모욕당하고 무시당하는 긴긴 세월을 지내면서 모세는 자기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물이 되어버렸다. 물. 그게 온유함이라. 요셉은 17살에 철없는 아이였는데 13년을 종살이, 옥살이를 하더니 나이 30에 총리가 됐는데 총리가 된 다음에 그가 하는 말을 들어봐요. 그의 형제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나이다.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니요? 이게 연단을 통과한 자의 멋진 열매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저나 여러분이나 다 조금씩 부족하고 미완성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단의 광야를 빨리 지내는 비결이 있어요. 저도 이제 말은 할 수 있지만 겪는 것과는 다른 문제예요. 첫째, 문제를 나에게서 찾으라. 그래야 연단이 빨리 끝나. 밖에서 찾으면 연단이 계속되는 거예요. 불평, 남의 탓, 나만 미워한다, 내가 피해봤다, 억울하다. 요셉은 형들을 탓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연단이 끝난 거예요. 만약에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으면 요셉은 총리도 안 됐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해. 끝났으니까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모세가 80이 됐는데도
애굽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나를 그 한 번의 살인사건으로 이 인생이 추락했다고 이를 갈고 있었으면 하나님이 글을 쓰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자기에게서 답을 찾은 거예요. 두 번째, 깨달아야 돼. 로마서 말씀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안다는 게 깨닫는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연단의 끝에는 소망이 있겠구나. 깨달으라 이 말. 그렇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다루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나를 또 깨뜨리시는구나. 그렇게 깨닫고 문제를 내게서 찾으면 그 연단이 속히 끝나고 하나님께 기가 막히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우리 데모를 하나님이 들어서 양쪽 집안을 구원하셨는데요. 이분이 시집갈 때 국문도 몰랐고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글씨 모르는 사람이었어. 기도하면서 글씨 깨달았어요. 몸빼바지 입고 치마도 안 입고 살던 분이. 그 자식 놓고 살다가 교회 종소리 듣고 새벽에 이끌려서 간 첫날에 성령의 불 받고 이분이 변했는데 오직 예수밖에 모르고, 근데 양쪽 집안에 누구도 예수 안 믿었어요. 이분은 똑똑해서 양쪽 집안을 구원한 게 아니고 기도로, 순종으로, 믿음으로 버텨갔어요. 그 긴 세월을. 그래서 제가 만났을 때 친정 어머니가 아주 강한 분이에요. 근데 딸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있어. 그러면 딸이 막 협박을 했을까? 무릎 꿇으라고? 그 강한 분이 그럴 수 없다니까. 딸이 하자는 대로 해. 왜냐? 사랑으로 녹아진 거예요. 그리고 함께 있으면서 그 개박한 어머니를 아들이 안 모시려고 했는데 딸이 모셨어요. 같이 있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냐? 내 딸은 내 딸이 아니다. 하나님의 종이다. 말한 대로 이루어지고 기도한 대로 응답되고 하나님의 손이 따라다니는데 무슨 죄로 피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양쪽 집안이 다 주께로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온갖 일을 통해서 결국은 다 돌아왔어요. 기도로. 하나님이 구원하려면 간단하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산 순교자로 사용하셔서 구원을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나는 그걸 봤어요. 들었어요. 마지막에 자기 남동생 하나가 기질이 아주 강한 큰 화물차 기사가 있었어요. 안 믿어. 나중에 암이 생겼어. 병원에서 손들었어요. 기도원에 누워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예수 믿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영적 긍지를 가지고 오늘 이 밤에 나온 여러분은 다 하나님이 쓰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려고 불렀어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대. 왜 나 같은 걸 불렀는지 우리 이해를 못해요.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이 많아. 나보다 더 위대한 사람도 많아.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 나보다 더 준비가 갖춰진 사람이 많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유가 있다.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다고 그랬으니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주여 이 밤에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거룩한 자가 되겠습니다. 순종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연단받아서 빨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다. 세상의 부귀 명예 권세 다 필요 없어요. 다 지나가는 한 점과 같아. 다 버릴 준비 됐지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준비 됐지요? 우리 모두가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적에 하나님 우리를 써주십시오. 주님의 도구 되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하며 순종하기를 원하며, 여러분 이해되는 걸 순종하는 것 순종이 필요가 없어요. 내 뜻과 다를 때 순종할 수 있는가? 단순한 고생이 아니고 왜 이 고생이 왔는지 연단인 줄 알고 주님이 광야 학교를 속히 졸업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붙들고 우리 주님 부르며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